우리가 살다 보면 그 인생을 뒤돌아보고 꼭 오래 살지 않아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제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 안 속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꼭 몇 분씩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놀 때는 좋은데 재미있게 놀던 사람은 오래 지나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놀 때는 좋은데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보람 있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억나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공통점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마 같을 것입니다. 오래오래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람은 나를 의미 있게 대접해 준 사람,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준 사람, 혹은 제가 좀 부족할 때 제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기다려준 사람이 저는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만의 기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실패했을 때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박 목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 분. 감사하게도 이 박 목사에게는 그런 분들이 꽤 됩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치 있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대접을 받고 살고 남들이 나에게 가치 있게 대해주는 것을 여기면서 사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숨어있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사람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여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이루는데 시작이고 그리고 끝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처음이 예배고 성숙한 믿음의 결정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도 우리를 무슨 상황이 돼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 믿음의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의 관계의 시작,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로 처음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설교 내용을 다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예배에 와서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알고 기쁘게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이해할 수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 안에는 아름다운 그 무엇이 있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들을 경험하고 평안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경험 때문에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성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할 때 그것은 예배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매주일 명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 설교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던 분이 잭 하인슨이라고 독일 계통의 분인데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은퇴는 한 20년 전에 하시고요. 은퇴하시기 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정도 설교를 잘하냐면 종종 CBS에서 불러서 CBS 전국 채널에서 90년대 80년대 설교하실 정도로 아주 잘했어요. 그분이 25살 때까지 직업이 뭐였냐면 삐에로였어요. 광대였어요. 광대.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어떤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 이 부분을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가인슨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단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광대 그 극단을 쫓아다녔어요. 보니 그 표정이나 연기하는 스타일이 어떨까? 거기에 깊은 신앙심 그리고 그 당시 80년대에 미국에서 몇 안 되는 그릭 권위자였습니다. 뉴 테스트먼트 원래에 대해서 권위자였습니다. 이 설교가 어떻겠습니까? 그분 말씀이 내 아내가 나한테 주는 설교 평점은 평균 C야. 그 본인 스스로가 한 달에 한 번 만족하는 설교를 하면 행복하대. 예배의 순서나 설교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므낫세 왕이라고 합니다. 므낫세 혹은 메나쉬라고 히브리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므낫세 왕은 오늘 우리가 본 29장에서 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본 아하스 왕 또한 아카기가 둘째가라면 섭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악한 왕인 아버지를 위에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아들을 또 뒤에 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 하 19장 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아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칭찬하면서 그의 전과 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의 그 첫째와 둘째가 는 악한 왕을 아버지와 아들로 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왕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꼭 세상 일은 환경이나 유전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보엔이라는 그 관계십에 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상담가이기도 하고 정신분석가이기도 합니다. 이 상담가에게 하루는 그 어떤 그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왔겠죠. 상담을 하러. 입을 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엉망입니다. 우리 아빠도 엉망이고 우리 엄마도 엉망이고 우리 집안 환경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엔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나 자매는 있습니까? 예, 언니가 한 사람 있습니까? 언니는 어떻습니까? 언니는 아주 비정상입니다. 뭐가 비정상입니까? 언니는 모범생입니다. 모범생이 왜 비정상입니까? 그랬더니 엉망인 환경에서 어떻게 모범생이 날 수 있겠습니까? 언니가 비정상이고 내가 정상입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8장과 29절의 시대,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살았던 시대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곤란한 때였습니다. 주변 나라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최초의 철기 문화를 이뤘던 나라입니다. 쇠로 무기를 가져서 군대가 가장 강했던 나라, 그 처음 쇠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그러니 그 옆에 있던 작은 나라는 얼마나 수고와 고난과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게 아하스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시리아가 더 커져서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반쪽은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할 때가 없어질 때가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유다도 아시리아에 없어질 뻔했어. 그때가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 어려웠을 때의 말씀을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22절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했습니다. 어려울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고생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